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세상에 원칙이 있죠. 질서라 할까요? 그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침이 있고 또 완성이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에 시작이 있었으면 또 이 세상의 종말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침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완성되어질까요? 어떻게 이 우주는 마침이 되어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면 종말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마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도 역시 종말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이 마침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며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언대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난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권세와 영광을 얻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아들이지만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고난에 순종하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또 귀한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면 주님의 높아지심의 최종적인 것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으로 주님의 높아지심이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가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니까 그 재림의 때를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오심이 밤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룰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그 삶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마침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거나 또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오심은 결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없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는 거나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더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시험지를 다 답을 찾아서 답지로 옮겨야 되는데 만약에 이 답지가 이쪽으로 옮기면 만점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옮기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이 답안지를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은총의 시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더디 오시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임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를 오늘 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날이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도둑처럼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진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영혼은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동시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죽게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 영혼은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식이 지옥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듣기를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는, 재림하시게 되어질 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체가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죽게로 가 있던 그 영혼들과 육체의 땅에서 부활한 그 생명이 하나가 되어 주 앞에서 이제 만나 주님의 주시는 그 새하늘과 영원한 새 땅으로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한 그 육체와 그 영혼이 만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영혼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은 고통과 절망과 영원한 아픔이 되는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잔치가 되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잠깐 동안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지옥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낙원을 체험하고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고통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장소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영혼들의 육체가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실한 자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의 삶을 기대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우주적인 종말과 더불어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은 언제 어떤 모습 속에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인생이 내 날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40년을 꿈꾸고 계획하고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오늘 이제 그만하면 우리의 생명은 맞춰지는 것입니다. 내 의도와 내 의중과 관계없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를, 엄청난 세월을 두고 살기에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이 맞춰지고 이렇게 삶이 끝날 거라면 굳이 그렇게 인생을 험하게 살아올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삶을 마치고
저렇게 인생이 개인적으로 끝난다고 하면, 자신의 삶이 종말이 되어진다면 좀 참고 좀 견디고 그냥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온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인생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요. 내 인생이 40년, 50년 동안 인생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결정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생애에 마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항상 깨어서 내 인생의 종말과 우주적인 주님의 재림의 종말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개인적인 종말을 넘어 주님의 우주적인 종말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깨어서 우리의 종말이 있을 날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우리가 생각할 때 오실런지 아니면 생각 밖의 시간에 오실런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항상 공부하는 삶이 자신의 일상이 되어 언제 어느 때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 쪽지 시험에 적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 기간이 되어서야 겨우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약은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인생을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이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다가 이제 70이 넘어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주를 위하여 섬기며 살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50에 60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을 위하여 70 이후에 주를 섬기며 살겠다고 꿈꾸고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과 날들 속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영향력 속에서 주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대로 내 생명이 있고 내 호흡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날 날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호흡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신앙과 종말의 믿음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종말 신앙은 오늘의 손과 우리의 오늘의 살아가는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단지 종말 신앙은 머리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막연한 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재림 신앙과 종말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 눈 속에, 내 입 속에, 내 귀 속에, 내 손과 발 속에, 내 마음 속에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믿음은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이 땅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나니까 가능한 한 얻을 수 있는 만큼의 빚을 얻어서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끝나니까 다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끄집어낼 수 있는 빚을 다 끄집어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괜찮은데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빼앗겨버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에 막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있기에 오늘을 더 계획적이고 더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을 때 빚내서 살다가 주님 오시면 괜찮은데 주님이 더디 오시면 부도나면 부끄럽고 수치당하는 것이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 때문에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더 규칙적이고 더 전략적이고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재림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돌피하거나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달란트의 비유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의 그 가진 종처럼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실 날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개인적인 종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그 미래의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어지고 영향력이 되어지고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재림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속에 없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의식 속에는 모든 의식이 어디에 묶여 있냐? 이 세상에 묶여 있고 이 땅에 묶여 있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식 속에는 내가 이 땅의 삶에 마침이 있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인식이 없는 열심이기에, 그 열심은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고 어디에 집착되어져 있느냐? 땅에 집착되어져 있고 땅에 고정되어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 것들로 열심을 내는 것이지, 주님이 주신 그날을 생각하며 그 맞이할 그날을 인식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날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여지면 돈에 중독되어지고, 명예가 있게 되면 명예에 중독되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중독되어서 주님을 만날 날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땅의 중독자로서 이 땅에 집착하며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나 주님 앞에 설 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지만, 오늘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날들이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과 주님을 만나는 날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2장 1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종말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니까 오시지 마세요. 내가 집 샀거든요. 내가 내일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지 마세요라는 이게 아니라, 내가 결혼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성공하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인식 속에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내가 결혼을 하는 오늘도, 내가 새 집을 사는 그날도 우리의 인생 속에 되어진 모든 것들이 주를 인식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았기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고 그날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종말을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보다 이 땅의 삶이 더 좋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 땅의 즐거움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할 이유가 없죠.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는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오라고,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마라나타의 고백이 있다가도 돈 좀 생기고 세상에 명예도 얻고 세상에 인기가 좀 얻고 세상에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더디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고, 내가 결혼하는 날이 되어져도, 내가 새로운 집을 내가 들어서 내가 내일 입주하는 그곳에도 주님이 오시면 그것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영광으로 여겨지기에 주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그게 진짜 마라나타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생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특징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기대감이 상실되어진 원인은 우리가 너무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너무나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에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원인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신앙은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걸린 증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지만 그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연장선상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은 오늘을 막 살게 하고 무슨 기도원이나 산속에 올라가서 마치 모든 직업도 때려치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성경적인 종말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다가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골프 치고 탁구 치다가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장 자기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맡겨진 것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살되 이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들을 생각하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을 가진 자는 그래서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시간들을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구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은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주님의 주시는 것들을 살아내는 거지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땅에 중독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얻어 이 땅에 묶이려고 하는 집착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언제나 주님이 오시면 이것을 놓고 주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땅에 묶이지 않고 하늘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재림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전체를 이 땅을 있는 것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살지만 하나님의 다시 만남에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마침이 되어진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땅에 위하여 모든 것들을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날들을 위하여 균형 있게 주님께 드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20대를 살고 30대를 살고 40대를 살았기에 40대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셔도 그는
평생에 하나님 인식 없이 7, 80년을 살아온 사람보다 그가 살아온 삶이 10대부터 30대까지 하나님을 인식하며 주 앞에서 살아왔기에 그는 40대에 하나님의 그 영혼을 불러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자신의 영혼을 후회함 없이 주 앞에 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늘 그날을 생각하며 10대와 20대와 30대를 살아왔기에 그는 결국 40대의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나 쯧쯧하지만 평생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온 그 사람이 40대와 50대의 삶을 마쳐도 그 영혼과 그 중심 속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온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스데반의 삶이 그랬고 바울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비록 인생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삶을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 속에서도 주님과 연결되어진 그 영광을 보며 연결된 자로서 살아가는 마침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으로 삶을 마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10년 뒤에 기회가 있을 거다, 20년 뒤에 기회가 있을 거다. 여러분 살아보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평생 세상 일 다 하다가 주와 만나는 날 예비한 것 하나도 없이 부끄럽게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주 앞에 서지도 못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70대는 70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날들을 그분 앞에 쓴 날을 생각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을 만나는 날, 갑작스러운 사고와 뜻하지 않는 일들로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영광스럽게 삶을 마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